샬롬, 주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2월 22일 월요일 한 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제 주일이라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이때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천국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유다 지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무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역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먼저 나와서 환영해 주려고 마중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 12장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칠병이어 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그냥 세게 한 방 보여주시고 봤지? 하고 그러시면 어떨까?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해가 잠시 멈추게 하고 그런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믿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죠. 반대로 믿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주 작고 세미한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건너가시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이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순간 제자들은 우리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옥신각신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는데 못 챙겼는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참여했었죠. 그러나 여전히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믿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믿음이 작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제자들은 주님께 실컷 혼나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형식주의에 매여서 독선과 가식에 빠져 있는 위선주의를 말합니다. 또한 사두개인의 누룩은 성경은 믿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현실과 얼마든지 타협한다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둘은 서로 신앙의 노선이, 이념의 노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투고 앙숙처럼 지내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앞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결실하는 것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뿐만 아니라 죄악도 그런 놀라운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빵을 몇 배로 부풀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아주 작은 죄악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어쩌다 내 안에 작은 죄악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겠지만 나는 언제든지 그 죄악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주체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적과 싸우면서도 적을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악과 맞서 싸우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닮고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느샌가 죄가 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 없는 종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종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딱히 이름이라 할 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저는 어느 때 누구 어르신을 섬기는 돌쇠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삶에 개입시켜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즈니스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출세하는데, 또 삶을 즐기는데 오히려 가끔은 예수님이 쏙 빠져 계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악한 누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방향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나 자신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는 악한 누룩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